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저도 감기 끝에 지금 목이 조금 많이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염소처럼 좀 떨리는 목소리 겁니다. 듣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네요.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 하나님 앞에 잘 지켜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 한국 사람한테 묻습니다. 야, 자전거가 왜 누워 있냐? 라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이 몰라?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Look at this. Too tired. Too tired. 이해가 되십니까? 언어유입니다. 자전거 바퀴는 몇 개죠? 타이어 2개. 그런데 too tired 하면 뭐가 되죠? 너무 피곤해. 자전거가 너무 피곤해 누워있다는 언어유희가 되겠습니다. 웃으시라고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지쳐있는 우리 영혼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임 같은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반짝이는 조명들로 가득하지요. 또 선물과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이 성탄의 축제의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성탄절 하면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랑과 또 선물들을 나눔으로 이렇게 성탄절을 어떤 특별한 기념과 나눔의 날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그냥 따뜻한 감정과 가족의 시간을 나누는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한 중병에 걸려있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중병에 걸려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는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네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해요.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 가운데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 18절과 21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겸손과 감사였다는 겁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한마디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깊은 감사가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종이라 합니다. 스스로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신을 낮추죠.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이 있는 조차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노력이나 능력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그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보면 얕잡아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 겸손은 약함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좀 강해 보이려고, 세 보이려고, 그래서 나쁜 남자, 카리스마 있어 보이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있어 보이는 척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세계에 목도리 도마뱀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위협을 느끼면 접어놨던 목도리를 쫙 펼쳐가지고 굉장히 자신이 덩치가 보이는 위협적인 동물로 이렇게 하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목도리 도마뱀. 실제로 이 목도리를 접으면 도마뱀 크기는 주먹만 하게 밖에 안 하는데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약하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겸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가르칩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겸손은 나의 성공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한 번 더 정의합니다. 겸손은 나의 성공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감사는 뭐냐?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태도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겸손이 있었고 감사가 삶에서 드러났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32장 8절을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행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다윗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종으로 낮출 수 있었던 이 다윗의 겸손, 여러분, 이 겸손과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겸손입니다. 저 사람이 그냥 외적으로 겸손하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있는 겸손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깊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우물은요, 밑에서부터 끊임없이 샘이 올라오죠. 물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웁니다. 스스로를 비운 깊은 우물은 항상 깨끗하고 풍성한 물로 가득 차 있듯이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적어도 성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교만함이 있다면, 교만과 다툼과 허영과 시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겸손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득 채우고 넘치게 된다는 이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지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요. 우리의 이 메마른 바짝바짝 메말리는 심령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겸손과 감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이기사역 가운데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 닮은 제자 공동체,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그런 새로운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왕국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고백에도 다윗의 아주 뜨거운 그 가슴, 그 뜨거운 심장이 이 문장 안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이 약속하신 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대했던 복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상상한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찬양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억지로 해라 해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메마른 샘을 성령님께서 탁 터뜨려 주실 때 샘이 뿜어져 나올 때 그 기쁨으로, 그런데 그 기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에서부터 그 기쁨의 샘이 근원이 되어 터져 나오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터져 나온 이 찬양은 그 약속의 실체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장차 임하실, 장차 오실 메시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의 예표였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 시대의 그 통치를 넘어섭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도래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오늘 그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국의 문을 여신다, 그 뜻입니다. 영원한 왕국의 문을 여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우리 눈에 작고 또 연약한 씨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땅속에 들어갑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는 씨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야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납니다. 자라지요.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십시오.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큰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까? 다윗이 받은 약속도 다윗이 살아 생전에, 그가 살아있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완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하신 것이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장식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죄 많은 사람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탐냈고 자기의 부정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를 질책하시고 그를 징계하셨을 때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함과 허물을 가진 실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그 언약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함을 완성한 날이다,
이걸 알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폭풍우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폭풍우 치는 바다 속에서 선장이 지금 의지할 만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등대입니다. 등대. 바다가 아무리 험난해도요, 등대는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와 같아요. 우리의 삶을 비추며 이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냐?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풍파가 많은 이 인생에 등대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산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제 삶에도,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이 언약이 성취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뭘까요? 구원과 구원에 대한 구원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은혜죠. 이걸 지금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과 29절에 다윗이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의 후손을 통해, 너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의 집에 영원한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의 집에 주의 복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손, 우리 자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보세요. 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죄인된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번 똑같은 반복되는 일로 실수하고 넘어지면 참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 참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구절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 기도 가운데 이 사실을 깨뜨려 본 거예요. 종의 집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세상에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 형통한 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과 이 관계의 복 속에 누리는 이 예배의 축복,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거 알았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죄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보고 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예배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처참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꾸짖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은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했던 기도는요, 예배가 회복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의 집에 영원토록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죄가 있어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와 내 자녀의 관계 속에, 나와 내 손주들의 관계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이 형통함의 관계의 복을 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짓더라도 돌아올 때마다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후손들, 우리 믿음의 3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구한 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은 이 용서와 회복의 절정의 날이 성탄절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탄절이 다르게 해석되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완성이 된 날,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그의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수백 년 된 도자기들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아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한 도자기들, 이 수백 년 된 도자기가 깨어진 것들을 복원하는 전통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킨츠키라고 해요. 킨츠키. 이 킨츠키를 우리나라 말로는 금선이라고 합니다. 금선. 혹시 여러분 중에 성함이 최금선, 박금선 씨 계십니까? 그 금선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이 킨츠키가 뭐냐면은 깨어진 그 도자기 사이에 금을 붙여가지고 금색으로 그 영롱한 금빛으로 그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흠을 아름다운 완전한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복원 기법이 킨츠키라고 합니다. 금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상처 입은 우리 심령, 상처 입은 우리의 삶,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마치 일본 도자기 킨츠키 하는 방식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위중해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를 깨끗하게 본래와 같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는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어부가 살았어요. 그는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풍과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혔고 어부는 바다 한가운데 휩쓸려서 파도 가운데 막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죠. 마을로 돌아온 어부는요, 자신이 한 약속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바쁜 일상과 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또 다시 바다에 나갔는데 또 다시 큰 풍랑을 맞는 겁니다. 그때 두 손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꼭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을까요? 말을 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은혜를 더 소중하게 느끼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사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시네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성탄제를 통해서 봐,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 지키잖아. 나는 너에게 준 약속 끝까지 지킬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 삶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영원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합시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영원히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으니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마음, 상한 나의 마음